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바로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차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것은 비유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여자는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하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면서 이 하가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라고 한 이 두 여자는 바로 두 종류의 교회와 두 부류의 신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 두 언약인 이 두 여자는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는 구약 교회고 또
하나는 신약 교회를 말씀하는데 바로 전자는 율법 교회요, 후자는 진리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두 여자는 또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자에 나오는 이 하갈은 하갈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하갈 교회에서 난 이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씨라고 한다면은 이 후자의 이 사라는 신학 교회로서 이 신학 교회에서 난 이삭은 바로 의의 씨요 복음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언약인 이 두 여자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인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과 또 후자의 사라에게서 난 이 약속을 따라 난 이 이삭, 이 두 종류의 교회와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한 말씀이 전 성경 역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 두 여자에 대한,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육체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말씀을 한 말씀과 또 26절에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이 25절에 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상반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저 육적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율법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제사 드렸던 그 율법 성전을 바로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26절에 그 말씀하는 오직 의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상반되는 바로 두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그래서 구약 하와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인데 이 하와가 바로 구약 그 율법 신앙을 대표하는 자고 그래서 이 율법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하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바로 하와가 나오는데 이 하갈은 바로 이 구약 그 율법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은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바로 율법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은 의미로는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하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난 자가 바로 율법의 씨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씨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한 이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난 마리아가 바로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 거듭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는 영적으로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여자라고 아니하고 바로 남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개인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추수의 종, 복음의 종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 약속의 자녀들은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신앙에 적용을 해서 과연 내가 정말 하갈 교회에서 난 거듭나지 못한 이스마일이냐, 아니면 사라 교회와 같은 그런 진리 교회에서 거듭난 복음의 씨냐, 의의 씨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신분이 하갈의 교회에서 난 이스마엘의 씨인지 아니면 이삭의 씨인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향해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들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같이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같은 말씀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육의 그런 가족 관계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친이나 그 형제들에게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형제 관계를 부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난 동생들을 바로 형제들이라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성령의 첫 열매로 낳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바로 육신적으로는 혈육이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은 바로 혈육의 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난 복음의 씨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통해서 난 계집종에게서 난 그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의의 씨이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거듭난 이삭이 바로 성령으로 따라 난 그 예수님인 복음의 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또 그 어머니를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하갈 교회에서 난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의 씨냐? 아니면 사라 교회에서 난 복음의 씨인 이삭이냐? 그러나 오늘날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이 이스마엘의 반열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하갈 교회에서 난 이 이스마엘, 이 율법의 씨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또 가리키고 정말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교회에서 난 거듭난 이삭과 같은 복음의 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씨는 정말 소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메시지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캐치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교회에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부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영적으로 이복 형제들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복 형제인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도 사라와 아브라함과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씨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요셉은 육적으로는 친부가 아닌 거예요. 친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친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친부는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부모는, 양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는 친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공생의 이전에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친부였지만은 성령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이후에는 바로 친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양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의 친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친부가 아니고 뭐가 되죠? 양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친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 거듭나면 바로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크나큰 논쟁과 논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가 아니고 바로 중생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내가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종의 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영이 사단의 영이고 율법의 영이고 원어적으로는 푸뉴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 아래서 종의 영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양심이 회복된 자에게 양자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마음에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거듭난 자와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은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부, 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양부와 유모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왕이나 이 유모는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바로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으로 먹이고 가리키는 율법의 종들을 여기서는 열왕이라 유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양부 아래서 무엇을 먹고 자라는 겁니까? 바로 율법, 교훈의 젖인 이 세상 초등학문 배우면서 그 안에서 지정의 인격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4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친부가 아닐 때는 이 율법의 종들, 이 율법의 남편이 친부였단 말이에요. 율법 교훈의 젖으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으로 먹이고 양육할 때는 이 율법의 남편이 친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9장 23절 이하에서 거듭날 때는 어떻게? 율법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고 양부란 말입니다. 아니 율법의 남편이 친부가 되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는 이 율법의 남편은, 율법의 종들은 뭐가 돼요? 양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부는 하나님이 친부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 이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는 이 유모와 양부를 통해서 뭐를 먹여요? 무엇을 먹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으로 양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예. 이 세상 초동 왕문 아래서 종로로 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초동 왕문 아래서. 이 세상 초동 왕문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양육 받을 때는 유업의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되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타였나니, 사도 바울도 후견인과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율법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하면 바로 피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피남편은 율법의 주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이 율법 신앙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총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이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친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주인의 자식이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밖에서, 성경은 육체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지만은 이 사건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이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일이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유의 있게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 성경에서는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언약이, 첫째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둘째 언약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국 역사에 설계도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이 두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1차적으로 식물성 과실나무가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주일학생도 말하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의 율법이라면은 분명히 이해가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율법인데, 자,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간음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 안 합니까? 되더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킬 수 없으면 그럼 지킬 줄 알고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지키려고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인간은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그 계명의 요구대로 순종해서 인간은 계명의 요구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율법 신앙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만은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 율법에 결국은 인간을 자책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책과 정죄에 빠진 인간을 율법은 정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율법으로 정죄 심판 받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먼저 율법을 준 것이고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신 것이고 율법의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의 종 밑에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바로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바로 생명과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직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자의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자기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은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랍니다. 인간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살기가. 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지정의의 인격. 이것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지정의 인격이 성장하고 먼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교육학자가 나쁜 사람이 도덕이 바로 잡지 않는 자에게 그 지성에 교육하는 것은 미치광이 손에 칼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일 것입니다. 인간을 짐승과는 다르게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는 사람은 이 몸만 밥 먹고 몸만 기른다고 그래서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정의의 인격이 균형 잡힌 인간 보고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는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의미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양심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높은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차원을 논하는 신앙을 논하기 전에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하고 자라는 이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복음 신앙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높은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바로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살면서 신앙 운운하고 복음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심정적 동의냐? 우리가 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심정적 동의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확신은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졌을 때 이런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씀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인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 교회인 진리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남자들이 다 되어서 복음의 철장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리의 종, 복음의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전전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